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강의 30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외교관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외교관 입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의 외교관 입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사기 11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부터는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였던 입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가 되는 성장 과정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래 또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출신 배경이 어떠했습니까? 평범하지도 않았고요.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그는 태어났고 또 자랐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 정확히 표현하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또 부모 또 가족들의 차별을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자 이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이 유산 상속 문제에 휘말려서 쫓겨납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나고 자란 사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도비라는 땅으로 홀로 쫓겨났는데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까? 성경에는 잡류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잡류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적대 같은 범죄자들이 아니고 입다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든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신분의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참 많은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잡류였고 그들이 입다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입다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입다의 위대함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환경,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처와 한을 갖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까? 사회 반란과 또 사회를 혁명을 일으키고 또 뒤집어 엎는,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어요. 어려서부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지켰어요. 참 대단하죠. 의지할 사람 없었을 것이고 그의 편대해 주는 사람 제대로 하나도 없었을 텐데 어려서부터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했어요. 이게 리더십이죠. 영적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입다와 같이, 아니 입다보다 더 어쩌보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이 마음의 상처와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입다가 영향을 끼쳐서 그들 또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간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버림받았던 자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 입다를 버렸던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우리의 군사를 이끌어서 네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서 우리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림받았던 자가 지도자가 됐어요. 이러한 입다의 입지전적인 그런 성장 과정 그리고 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쁜 환경,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며 또 신앙을 지키며 자신을 갈고 닦아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준비를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영적 교훈을 통해서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좋은 환경, 모든 것을 다 갖춘 환경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탓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살아온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지키시길 바라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전쟁을 피하고자 평화적으로 좀 해결해 보고자 외교적인 협상을 벌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2절을 읽겠는데요. 12절 읽기에 앞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아매. 왜 우리 땅에 와서 침범을 했느냐,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이거 뭐 따지려고 물은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은 이유는 전쟁을 피하고자 평화적으로 좀 해결해 보고자 지금 외교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음 같은 우리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암몬 자손과 또 이 이스라엘 자손과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을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영적 교훈은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죄라는 것이 들어온 순간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 간에 사람과 사람과 사는 사이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왜 갈등이 일어났냐, 왜 갈등을 없애야지, 갈등 자체가 없어야지 왜 갈등이 발생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이 일어난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이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갈등을 하면 어떡해? 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장 공간이 돼야지. 왜 교회 안에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뭐 해야 됩니까? 이 갈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망치지 않게 하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또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이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 신앙 공동체에서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요,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이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다 잠잠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연세대도 다르고 하시는 일들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관심사항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적인 상태 5만 가지가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고 뜻이 따뜻한 분이 다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공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갈등이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지 않고요, 다 잠잠하게 잠잠해져요. 내가 좀 아프고 서운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하여 참으면 되지. 내가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갈등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또 여러분의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야 앞두고 있다 할 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입다가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갈등을 먼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 온화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뭐한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고 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 이걸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관리의 수준이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이 말 전제에는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예. 할 수만 있거든. 근데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쩔 수도 없는 상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대원칙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친절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 더불어서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대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갈등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대원칙이 뭐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화목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온전히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생겨요? 다 말씀드렸다시피 다 살아온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른데, 하지만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분열, 또 미움, 다툼, 그리고 분쟁, 나라 간에는 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갈등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읽었듯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해결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그렇다면 그런 때가 어느 때일까요? 갈등을 평화적으로 생긴 방법으로만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자, 먼저 상대방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거부할 때, 나는 끝까지 노력을 하는데 거부할 때, 막 대화도 거부하고 도저히 막 이 방법이 더 이상 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갈등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입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과의 사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본문 1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쟁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입다가 외교적으로 협상을 카드를 들고 와도 다 받아주지 않고요, 막 거짓말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어깃장을 넣고 막 그러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또 언제 갈등을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진리를 훼손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를 무시할 때, 막 진리를 훼손시켜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막 무시해요. 이런 경우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 왔다?
거무주러 왔다. 쉽게 말해 싸움 붙이러 왔다. 예수님이 싸움 붙이러 왔다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랍니다. 자, 이건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훼손할 때, 이 복음의 신앙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 간이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 때로는 싸워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진리가 더 중요하고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에 때로는 참고 싸우며 견뎌야 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알았어. 다 용납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냥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했으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으니 그래, 그 말 지켜야지. 그러면서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수호하는 거예요. 때로는 싸우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머리끄댕이 쥐어잡고 그냥 막 옷 찢어가며 집어 던져가며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은 또 기도하며 눈물로 참고 견디면서,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이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간에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훼손될 때, 또 신앙적인 가치가 무시될 때, 복음이 무시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또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언제일까요? 악과 불의가 계속될 때, 악이 그냥 만연하고 불의가 계속 파냈을 때 어떻게 해요?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갈등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공간에서 불의한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어요. 성전세를 내는다는 이유로 본말이 전도가 됐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보단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고 그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찢는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제물을 사고 파는 그것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악과 불의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하면서 얌전하게 계시면서 참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막 노끈으로 막 채찍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막 상 엎어버리시고 막 내쫓으시고 그냥 그렇게만 하셨겠어요? 막 나가라고 막 소리도 지르셨을 것이고 막 얼굴도 막 새빨개지셨을 것이고 얼마나 노를 많이 바라셨겠어요. 여러분, 악과 불의가 계속될 때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언제 또 이 평화적으로 이만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무조건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 한 말씀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50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그 모습을 보자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되면 그들이 강성할까 두려워서 성벽 재건을 방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나가 뭐하자? 싸우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는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하고요. 뭐 국방 치안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때로는 그것을 지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나라의 군대도 필요한 거고 또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상대방이 이 평화 자체를 거부할 때, 대화를 거부할 때, 평화를 수행할 지킬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갈등을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진리가 훼손되고 신앙의 가치가 무시될 때 또 그러해야 하는 것이며, 또 악과 불의가 계속될 때도 우리는 평화적으로만 갈등을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생존,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런 상황이 아니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단 나서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입다는, 하나님의 종 입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급적이면 전쟁을 피하고자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외교적인 협상을 벌입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2절이었고, 이런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13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입다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암몬 자손의 왕은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왜 쳐들어왔냐 하면서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너희의 선조, 너희 조상들이 우리의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그 땅 다시 돌려받으려고 쳐들어왔다, 이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암몬 자손의 왕이 한 말은요 거짓입니다. 지금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14절부터 입다가 하는 말을 쭉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출애굽기 말씀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우리 주변에서 막 거짓말을 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막 거짓으로 또 막 억지도 막 부리고 막 하지도 않은 말 막 사실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막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입다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그리고 어깃장을 부리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 13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대화의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의 말씀이 입다와 또 암몬 자손 왕의 대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입다의 답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막 거짓을 고하고 아닌 것을 막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막 어깃장을 부리고 막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같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지혜로운 접근을 선택하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돼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기 전에 이게부터 나가고 이게부터 막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지혜로운 접근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대체로요 성질머리가 그냥 너무 급해.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한 5초에서 화날 때 10초, 더 한 30초면 대단한 사람이죠. 5에서 10만 세도 그 상황 속에서 막 불같이 화내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지혜로운 접근을 해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대화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용장인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막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하자 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신의 왕권이 도전을 받는다 생각을 해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것저것 막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엔게디라는 광야의 동굴 속에 잠깐 숨어 있게 돼요. 그와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그의 추격대가 다윗 왕과 그의 동료들이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추적하다가 이 동굴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잠깐 쉬겠다고 잠이 들어요. 그때 기회야, 기회. 다윗이 과 함께하는 그 다윗의 수하들이 이번이 기회다고, 이 지금 사울 왕을 죽이면 된다고 하면서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자, 그때 다윗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고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지혜로운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제락 조금만은 잘라갖고 와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존경을 받는 거예요.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의 됨됨이, 그의 그릇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감동을 준 거예요. 심지어 그 순간에 사울 왕도 감복을 하고 되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지금 거짓을 막 말하며 억지를 부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감정보다는 이성을 항상 앞세우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접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막 거짓을 말하면서 어거지를 막 부리고 그러면서 막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직 사실과 진리를 바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사실과 진리를 바탕으로 대처해야 한다. 왜 쳐들어왔냐라는 이 입다의 물음에 암몬 자손의 왕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땅 다시 빼앗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다?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구실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앞에 입다가 조목조목 사실과 진리를 바탕으로만 대처를 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14절부터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자, 거짓을 말했으니 그 거짓에 대해서 뭐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과 진리를 바탕으로 답변하려고 사자를 다시 보낸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점령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사실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아멘. 여기 보면 두 나라의 왕이 나와요. 에돔 왕과 모압 왕이 나와요. 출애굽 당시 에돔 왕과 모압 왕이 다스리던 땅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암몬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늘 사사기 11장의 시점에 암몬 왕이 다스리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모세가 요구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암몬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던 땅, 과거의 모압 땅과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당시에 에돔 왕과 모압 왕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삥 돌아서 우회를 했어요. 그래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따라서 네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뭡니까?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땅 다시 빼앗으러 왔다는 말은 뭐다? 거짓말이다. 사실은 거짓에 대해서 사실로 대처하고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자 19절 보면 또 다른 나라의 왕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왕이 나와요.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사사기 11장 시점에 암몬 왕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에요. 더 북쪽에 있어요. 오늘 요르단 지역입니다. 자 20절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누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땅, 우리가 점령한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지. 과거 지금 너희의 땅인 과거 모압과 에돔의 땅, 그 땅이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빼앗은 적도 없고 취한 적도 없다. 그 땅 지나가게 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절해서 삥 돌아서 우회했고, 우리가 빼앗은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니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막 어거지를 부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짓에 대해서 사실로 대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순간 그냥 한번 동조해주고 넘어가자. 그래서 거짓을 거짓으로 동조하고 그냥 막 합의보시 넘어가면요, 반드시 뭐가 돼요? 더 큰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요. 거짓에 동조해서도 안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가 나한테 거짓말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막 거짓말로 이 사태를 어렵게 해. 그러면 나는 더 큰 거짓말로 대처해야지. 거짓을 또 거짓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앞에는 거짓을 이기는 것은 사실과 진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앞에 항상 사실과 진리를 바탕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거짓으로 막 몰아세우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드니까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거짓에 동조를 해줘 버리고, 또 네가 그랬어 막 그리고 막 나는 또 다른 거짓으로 막 대처를 하게 되면요, 당장 그 순간이 모면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더 큰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바탕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아주 믿음의 외교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막 거짓을 말하고 억지를 부리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막 거짓을 말하면서 막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막 내 마음과 생각이 괴롭게 하는 거, 막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 한마디로 막 두려워하고 막 물러서고 움츠러들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고 나는 정직을 행하며 나의 선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네, 오늘 본문 보면 입다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묻고 나서 이제 당당해집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당당하다 하면 담대하게 행동해요. 25절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당당해져요. 여러분 뉘앙스가 바뀌었죠? 대화의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입다가 말하는 이 뉘앙스가 완전 달라졌어요. 앞에는 차분하게 사실과 또 진리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면서 설명을 했다면요,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신에 차서 막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때로는 나는 선한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외부로부터 또 막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요, 그냥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허덕이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엉망이 돼 버려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진리를 지키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따랐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입다처럼 담대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며. 이런 말씀은 꼭 외우세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사역의 무게, 사명의 무게가 커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진리를 지키고 내가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나아가서 이 거짓을 말하고 억지를 부리며 갈등을 조장하고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입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돼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하지만 이 말씀의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내가 그냥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막 오직 사실과 진리를 바탕으로 막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또 막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그거에 얽매여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27, 28절 입다가요 하나님에게 이제 맡겨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맡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에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거짓을 말한 것도 없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으니 너희가 네가 싸우려 하는 것이 네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이고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냥 온갖 방법을 그냥 다 기도해가면서 찾아가면서 하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번 주일에 좀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개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일 낮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입다는 자신의 뜻을 강제로 막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해야 돼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세요. 하지만 안 되는 거는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에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시원해 주실 것입니다.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도 외우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가 암몬 왕과 전쟁을 앞두고 이 가급적이면 전쟁을 피하고자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외교적으로 협상을 벌인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 왜 이렇게 갈등이 있어? 아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다르게 창조됐기 때문에요. 문제는 관건은 갈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게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 평화를 거부할 때, 또 진리가 막 훼손이 되고 신앙의 가치가 무시될 때, 악과 불의가 계속될 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막 무너지고 안전과 평화가 위협을 받을 때는 무조건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막 거짓을 말하면서 막 억지를 부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공동체가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대화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즉각적인 반응보다 지혜로운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오직 사실과 진리를 바탕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순간 거짓에 동조하고 또 다른 거짓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사실과 진리로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담대하셔야 돼요.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 또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